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품위와 뭐예요? 질서. 질서는 우리 지난주에 질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오늘은 오늘도 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질서도 있고 자연의 질서 얘기했죠. 교통의 질서, 그러죠. 마트에서도 질서가 있고, 도로에서도 질서가 있고, 자연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고, 우리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다. 또 하나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에서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교회의 지금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4장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전체가. 교회는 또한 가정과 분리될 수 없죠. 가정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혼돈이죠. 혼란.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그러죠? 그 32절 말씀, 33절 말씀이 있어요. 33절 보면 그 똑같은 장에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평의 창시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화평이다. 혼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화평이 없고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혼돈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품위와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위와 질서.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크고 뭐 엄청난 걸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질서가 없으면, 그죠? 그 안에 품위가 없으면은 그 자체가 혼란이에요. 가정에 얘기를 했죠. 궁궐에 있더라도 질서가 없으면은 혼란이에요. 혼란. 어두움이고 혼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혼란이 아니고 화평이요, 품이요, 질서다 이 말이죠. 질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거기 지금 그 얘기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위치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말이죠. 질서 있는 교회라면은 지난번에 질서 있는 가정을 봤는데 그러면은 질서 있는 교회는 뭐냐? 이 질서는 성경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성경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 앞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방언을 하더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차례를 따라서 뭐래요?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말씀 27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하든지 오늘날 교회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걸 행하고 있고 그런 성령의 많은 표적들이 있고 그러더라도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질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질서입니다. 질서. 성경적인 질서. 예. 이 성경적인 질서가 없으면은 그 안에서 그 자체가 바로 혼란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서, 예,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순서를 얘기하고 있고, 그죠? 화평을 얘기하고 있고, 품위를 얘기하고 있고,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외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서를 지키려면은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기다려야 되고 예,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와 품위와 화평 가운데서, 예, 차례 가운데서, 순서 가운데서 교회가, 예,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곧 뭐냐면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그냥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 어떤 신학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37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명령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네. 우리가 주의 명령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안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기승사실이에요. 주의 명령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자들이 부인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못 받아들이고 싶고, 왜냐하면 주위에는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고린도전서 14장처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예, 주의 명령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주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싫어도. 신학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러죠. 성경적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오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얘기하는데 이 잠잠하라는 것은, 예,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4장 보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고린도서 14장 35절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입도 열지 말라는 뜻이냐?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예,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이건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에요. 바로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는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예, 사적인 얘기든지 어쨌든 공적인 얘기든지, 예, 얘기 나누는 거, 말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그 35절 보시죠. 고린도서 14장 35절 보면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이건 배우고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죠. 맞습니까? 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네.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가르치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지금 구절이에요. 이게. 예. 그게 34절 그 앞에 보면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설교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예, 말하는 것은 설교하는 거고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것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율법에서. 율법이라면은 뭐예요? 구약으로 넘어가야죠. 구약, 율법으로. 예, 모세 오경으로 넘어가 보면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은 구약에서는 성막의 제사장들은 다 뭐예요? 남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자 제사장은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예, 그렇죠? 예, 대사장들,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러죠? 그들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고 양과 염소를 잡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금지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율법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여자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 그러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아무리 역사하심을 받아도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은 명령이죠. 주의 명령.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뭐예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예요?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칠수가 없는 거고, 품위가 없는 거고, 화평이 없는 거고, 차례가 없는 거고, 그건 뭐예요? 혼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네요. 와, 성령 받으면 단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란이고. 무슨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죠? 방언을 하고, 여기 앞에 말씀 보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교리도 있고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고 26절 보면은요 다 있어요. 26절 거기 보면은 성령의 그 움직임이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고, 맞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걸 다, 성령의 은사를 다 행할 수도 있지만 질서가 없이 행하면, 그 안에 질서가 없으면은, 화평이 없으면은, 품위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혼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있는 거는 찬송과 교리와 언어와 계시와 통역과 이게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 진짜 성령입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질서가 없으면은 뭐예요? 그 혼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가 아니냐? 그러죠? 질서 있는 교회는, 성경적으로 질서 있는 교회는 여자들이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여기 고린도서 14장이 지금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4절, 35절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질서예요.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 구절이 성경에 마태복음 5장 보면은 구절이 있습니다. 5장 45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예. 이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해. 그러죠? 예. 비. 이거 뭘 뜻합니까? 해와 비는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고 성령이 내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도 떠오르게 주시고 해를 또한 뭐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도 같이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악한 자와 성령을 통해서 보면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도 뭐예요? 해의 혜택을 받고 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과 사도 바울 말이 틀리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짝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히브리서 말씀에도 지금 동일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 히브리서 보시죠. 6장 보면은 그 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비가 뭐냐면 비가 이거 비를 내려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 맞지요. 공중에서 내리는 이 비를 무엇을 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그 비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연적인 비를 얘기하고 있고 자연적인 해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자연적인 비와 해가 해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외에도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6장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함. 교회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완전한 교회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질서 있고 품위 있고 화평 가운데서, 그러죠? 성령과 완전히 조화로운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모임. 사절 보시죠. 히브리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한번 빛을, 이는 해죠. 해에 대한 얘기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또한 뭐예요? 성령의 참여함을 받고, 맞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7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진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건 뭐 진짜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을 맛봤어요. 성령을 맛봤다고요. 그런 말씀이 있나? 성령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참여한 자 4절. 히브리서 6장 4절에 성령에 참여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계속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메시지가 일반 교회와 교리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선지자적인 게 아니라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조명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기적과 의지가 표적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성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불못으로 갈 수 있느냐? 성경에 있다고 해놨잖아요. 불살라진다고 해놨잖아요. 지옥으로 가서 불못에 떨어져서 없어진다고 해놨잖아요. 진짜 성령을 받아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짜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가면 얘기 못해요. 박사학위 받은 그 내용을, 박사학위 내용을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합니다. 무슨 말이지? 얘기 못해요. 고기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아, 부드럽고 딱딱한 고기인데도, 그렇죠? 예, 못 먹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아무나 다 가잖아요. 많은 숫자가 다 가는데, 꼭대기는 특별히 골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요. 극히 적은 숫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은 천국 갑니다.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자꾸 듣다가 보니까 아니 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 내용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교회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또한 파워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엄청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이 구절이 이 성경에 써여진, 내가 쓴 이 글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과 뭐예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과 동일한 질서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열매가 나오면은, 가시와 찔레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해놨습니까? 불사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놀랍죠? 히브리서 10장 하나 더 볼까요? 네, 또 있습니다. 10장 26절.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자들이 논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에요. 이게 가장 요즘 성령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 교파에 있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아닌, 정말 성령만 가지고 모이는 무리들의 큰 이슈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가장 큰 이슈예요. 선지자의 그런 정확한 절대적인, 그러죠? 절대적인, 궁극적인 명답이, 즉 성령께서 정확하게 비춰준 조명이 없으면은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맞고 그냥 이게 뭐 구원 받은 자다, 구원 받지 못한 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 우리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설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에 따라서. 우리는 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 성경을 조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보자로부터 나온 성경이 조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는 뭐예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불신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는 불신이다. 죄에 대해라 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뭡니까? 제가 담배 피우고 뭐 술 마시고 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건 죄의 속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란 죄의 정의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죄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나를 불신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의 그 말씀을 부인하면은 뭐예요? 그게 죄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부인하면은 뭐예요? 그게 죄예요. 맞습니까? 네. 여자는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는데 가르칠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성령을 받아도 알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도 뭐예요? 죄를 지으면 말씀을 부인하면 진례와 가시를 내면 불사름에 가깝다. 아유 뜨겁네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렇게 뜨겁습니다. 왜 뜨거울까요? 예. 과일을 익게 하려면은 봄에 있는 이거 따뜻한 햇볕으로는 안 돼요. 못 익습니다. 지금 과일이 익는 계절이 아니야. 지금 봄은. 예. 그러죠? 예. 부드러운 싹이 좋은데 이 부드러운 싹은 7, 8월 달에 햇빛을 비추면은 말라서 죽어버려요. 너무 뜨거워서. 지금 이 강한 햇빛이 필요할 때입니다. 열매를 익어서 달달하게 익히려면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안 끝났죠. 히브리서 10장. 다 안 끝났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해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데요. 믿는 자도 29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이렇게 이미 뭐예요? 피의 혜택을 받은 자예요. 믿고 그러죠. 의로움의 단계죠. 의로움 믿고 피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죠. 성령의 단계까지 가도 지금 상황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 믿어서 아이고 너무 여기까지 왔네. 너무 깊이 왔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런 혼란의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혼란이 없고 혼란의 시도고 정말 질서가 없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질서, 확실한 그러죠 음성을 내는 바로 그 질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데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합과 이세벨, 뭐 그럼 누가 무질서한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시간 되면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서는.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거는 품위, 질서.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품위와 질서. 그 교회 안에 설교단에서 여자는 허락지 아니한다.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이 그게 질서 한 부분이에요. 그럼 질서의 부분이 자매들의 옷차림도 질서와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질서. 그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매들의 옷차림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느 구절에 있죠? 고린도, 우리 신약에 얘기합니다. 구약은 다음에 할게요. 그거 율법 아니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구약은 먼저 얘기 안 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몇 장인가요? 왜 자꾸 시간을 끌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다 얘기해 줘 버리면은 기억이 안 돼. 기억이.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깊이 생각이 안 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몇 절일까요? 9절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9절입니다. 거기도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이 질서고요. 질서의 장이 고린도전서 14장. 이게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이 여기 지금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또 이런 식으로 2장 9절이죠.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이렇게 나죠. 여기다 꾸민다 하는 얘기를 저때 우리 마이클 형제님 설교할 때 여러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꾸민다 하는 얘기입니다. 꾸민다는 단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때 했죠.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훌륭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복습을 해. 꾸민다, 꾸미되 이렇게 해놨어. 꾸미되 이렇게 해놨어. 꾸민다는 얘기. 이 꾸민다는 얘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죠. 꾸민다는 게 영어로는 adorn 이런 뜻입니다. A-D adorn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꾸미라 이 말이 됩니다. 꾸민다. 자기 스스로를 꾸미라 이렇게 해놨죠. 자기 스스로를 꾸민다 이렇게. 이 꾸민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꾸민다는 얘기. 단정한 옷으로 꾸민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꾸민다는 거. 이게 꾸민다는 게 코스모스에서 왔다는 얘기를 저때 했죠. 코스모스, 질서, 질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질서 있게. put in order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arrange 영어로 be ready, prepare, ornament, adorn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뭐예요? 질서 있게 꾸민다. 그러니까 옷을 입더라도 여자들이 옷을 입더라도 뭐예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화평스럽게, 그러죠? 품위 있게 입어라 이 뜻이죠,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여자들이 질서 있게 입는 거. 여자와 남자의 옷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이렇게 입고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는다.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바뀌면은 뭐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혼란이다 이 말이죠. 혼란이에요. 혼란. 그래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 옷을 입으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바뀌면은 뭐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진다.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세상은 무질서요.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내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행위는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행위는 내적 믿음의 외적인 뭐예요? 표현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을 믿은 것, 즉 내적인 믿음. 어떤 믿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대한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게 자매들이 치마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질서예요. 그럼 바지를 입으면은 무질서한 거죠. 맞습니까? 예. 예. 그 교회 안에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예. 그럼 왜 이건 바지냐? 아니 이건 왜 치마냐? 예. 여자는 왜 치마를 입어야 되느냐?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 율법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율법이 필요 없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율법에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행해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안 해도 될 것도 있지만 율법을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게 있고 율법에 있는 것이 더 확장이 되어서 영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신명기 2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럼 구약의 율법이야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율법에서도 사도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서 14장에서. 그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율법에서 그럼 율법도 말한 바와 같이 고린도서 14장 34절에서 율법도 말한 바와 같이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때 있잖아요. 율법에 말한 것 같이. 율법을 무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율법으로 가면 이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어디예요? 신명기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갈 차례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율법이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도 율법에서 이런 것 같이 여자는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신명기 22장 5절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여자와 남자의 옷이 뭐가 다르냐? 다르죠? 남자는 바지고 여자는 치마라고 지금 얘기해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내 주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해놨죠. 이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예,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른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니라. 예,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단에서 여성들이 설교하는 거와 또한 가르치는 거와 그죠? 그게 또한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질서에 위반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질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직도 더 있어요. 안 끝났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질서와 또한 품위와 화평과 순수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